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자입니다. 뭐 뿌리는 자요? 씨 뿌리는 자. 자,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의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 씨가 옥토에 뿌려지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씨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밭에 이 씨가 심겨지느냐 떨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고 전혀 못 맺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는 농부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농부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비유로 해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해서 지금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농부가 아니고,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가져야 될 게 뭐냐,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진 자다. 자, 그런데 그 씨는 말씀을 상징해요. 자, 그래서 여기 비유를 설명하시는 가운데에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씨는 겨자씨가 아니고 배추씨가 아니고, 씨는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천국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천국 복음.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씨를 뿌리러 가는 사람이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이 그잖아요.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러 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붙잡고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느냐고 하면은, 여기 19절에 보면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이 내 마음에 뿌려졌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심어졌는데 이게 뺏기는 거 있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새가 와서. 그런데 그 새는 마귀라고 얘기해요. 또 이제 이게 내 마음이 길가 같은 밭이라고 하면은 내게 씨가 뿌려졌는데 뺏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내 마음이 돌밭과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씨가 자라나다가 뿌리가 내려지기 전에 햇빛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타 죽어요. 그런데 그걸 비유를 어떻게 들었느냐? 이제 잠시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것. 뿌리가 이렇게 안 내려졌기 때문에 박해라든가 환란이 왔을 때에 곧 넘어지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돌밭에 뿌려진 거라 그랬어요. 그 마음의 상태가 돌밭인 사람은 말씀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뿌리가 못 내렸기 때문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무너지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가시밭에 이게 떨어졌어요. 내 상태가 가시밭 상태라고 하면은 뭐예요? 이게 이제 자라나는데 이 가시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올라가다가 자라나다가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에 눌려가지고, 예? 그 세상의 재물의 유혹에 눌려가지고, 뿌려진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조금 바치면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받았으니까 내 영적 상태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좋은 밭이 되어야 열매를 맺어져야 안 맺어요?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한 사람이 나가서 뿌릴 때에 길가가 아니고 돌밭이 아니고 가시밭이 아니고 어디를 찾아요? 좋은 밭을 찾아서 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는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좋으면은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좋은 상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말씀이 뿌려졌으면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평상시에. 그러면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응답이 안 온다 하더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자, 그러한 사람이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계속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자, 그런가 하면은 이러한 이제 그 좋은 옥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큰 환란이 오든지 유혹이 오든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도 기도할 거야 안 할까요? 말씀 붙잡는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응답 안 오더라도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말씀 늘 마음에 품고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마음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거 없이 그잖아요. 편안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국 누구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자기 힘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게 왔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 주머니에 5천만 원이 있어. 그러면 1,00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사건이 터져도 문제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5천만 원이 넘는 문제가 생기면은 내 한계밖에 그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응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영적 상태가 정말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은 굉장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환란이 오든지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반드시 안 보여도 나오게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오게 되느냐? 지금은 안 보이더라도 나중에 열매가 맺혀질까요? 안 맺혀질까요? 맺혀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먼저 나의 영적 상태가 옥토가 되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 여러분 상태가 옥토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딱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증거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뭐래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럼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잖아요. 말씀이 성취돼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갔잖아요. 그럼 씨를 뿌리러 나가서 어떤 게 길가고 어떤 게 돌짝이고 어떤 게 가시밭이고 어떤 게 옥토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씨를 함부로 뿌리지도 않고 또 정말 좋은 자리에다가 뿌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영적 상태만 좋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는 이루어갈 수 있다, 없다?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명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대업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목격한 누가가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생명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게 그리스도예요. 3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비밀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자,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 세 가지가 생명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눈에 안 보이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안 임해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난다. 그래서 오력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초대교회가 그 큰 환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체험한 사람들 중에 집사님이 계세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병든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지 거기 가서 뭐 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옥토인, 그잖아요? 이 빌립이 자기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 체험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남들은 사마리아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죽은 땅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잖아요. 그 사마리아가 쉽게 얘기해서 사각지대가 됐다가 재앙지대가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북왕국이 아수르한테 무너지면서 그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인데 남자들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가 정복한 사람들 또 아수르 자기 본토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이 된 거야. 그러니까 혼혈이 되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으면은 이방인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이방인처럼 취급하느냐고 다른 사마리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왕래를 안 해요.
왕래를 하네. 그러니까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복음을 안 전했다면 하나님 말씀들을 안 전했다. 그게 700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됐다가 뭐가 된 거예요? 재앙지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보니까 병든 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복음을 전파했더니 병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 하지? 귀신이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내게 먼저 열매가 맺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나가서도 씨를 뿌리는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씨를 뿌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바울을 보게 되면은요, 이 바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금방 깨달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깨달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잘 알아요. 그죠? 또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주일날 갈라디아서 얘기 나왔잖아요. 갈라디아서 바울의 서신이에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깨달으니까 하나님 나라 성령. 자,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딱 파송이 되어져서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구브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총독이 있어요. 그런데 마술사가 붙어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이제 무당이죠. 이 복음 갖지 못하게 해요. 그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리스도 복음 통해 가지고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은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가서도 그렇고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은 그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아주 큰 신전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 말씀 전하면서 그잖아요. 이 말씀 받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상 숭배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어느 정도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자기들이 우상 숭배에 쓰던 책이며 기물들이며 이것을 다 태워버리고 돌아와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그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실제가 뭐냐?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까지 뭐가 전달됐어요? 복음이 전달됐잖아요. 그잖아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원에게 전달이 됐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조그마한 청소년 때였지만 이 비밀을 가지니까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힘을 누리면 이제 정확한 씨를 우리가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옥토인가 보고 뿌릴 수도 있고, 그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그 길가일 수도 있고, 가시밭일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이제 그 돌짝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좋은 땅, 옥토만 만났다 하면은 30배, 60배 결실이 맺어야 안 맺어요? 맺어요.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힘을 부려서 정확하게 씨를 뿌려야 되는데 아예 뿌리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10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비유를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이 비유를 이렇게 풀어줘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그루터기 얘기가 나와요.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제 포로로 1차, 2차, 3차로 다 바빌론에 끌려가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 남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은 사람. 그래서 그걸 비유로 얘기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무가 다 잘라졌어요. 나무가 다 잘라지고 나면은 뭐가 남아요? 밑둥이 남죠. 그죠? 근데 그게 그루터기예요. 시간이 가면은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다시 숲을 이루어야 안 이루어요? 이루어요. 그잖아요. 자, 그게 그루터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이 그루터기와 같이 계속 우리가 복음 누리고 그잖아요. 이 비밀을 적용하게 되면은 다시 복음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못한다? 한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생명의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는 그러한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비록 나가서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루터기와 같이 나중에는 다시 그 숲을 회복시키는데 쓰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한 이 말씀을 해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예사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사로 듣는다고 하는 얘기는 그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망해요. 자, 그런데 그 완전히 무너졌는데 복음 가진 소수에 의해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의 문이 열려요. 자, 그 유대인은 망했는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를 당한 게 65년에서 70년 그 사이예요. 네? 순교를 당한 게 70년 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하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씨 뿌려놓은 게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막 확산이 되면서 교회가 이제 소수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9년에 폼페이오라고 한 거기가 이제 화산을 폭발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로마가 이제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폼페이 폭발로 인해 가지고 화석, 유물들이 나온 거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가 굉장히 타락이 된 그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인 로마가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로마의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확산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313년에 복음 앞에 황제가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갖다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250년 만에 뭐가 되느냐? 완전히 로마까지도 복음으로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 천국 복음의 이 힘이 굉장해야 하나요? 굉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언약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붙잡고 먼저 내 영적 상태가 옥토와 같이 하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이걸 먼저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가 나가서 씨를 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 이거 되지 않으면은요, 뿌리고 싶어도 못 뿌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전도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아. 전도하고 싶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없는데 이렇게 착각을 해요. 오해를 해. 그래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옥토와 같이 그런 마음에 맞지 그렇게 또 이제 그 영적 상태가 좋게 되어지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내가 뭐 된다 안 된다 낙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낙심할 이유는 없어요.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려줬으니까 나의 마음의 상태가 옥토가 되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옥토이면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열매 맺는다는 얘기는 증거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애에 따라서 100배 맺을 수도 있고 정 안 돼도 30배는 맺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길 가든지 돌짝이든지 가시밭이면은 길가라고 하면은 아예 마음에도 없어요. 그죠? 말씀이 마음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줬는데도 아예 안 듣잖아요. 예사로 듣잖아요. 귀로 듣고 귀로 흘려버려요. 대중에는 어떤 사람은 그런가 보다. 거기서 마음에는 담았는데 핍박이 오고 그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니까 어이구 호구서 안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그걸 이제 짚고 넘어가가지고 이제 말씀이 좀 잘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세상의 유혹과 그잖아요. 여러 가지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가시밭이에요. 눌려가지고 저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신앙생활에 눌렸던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가지고 20%에서 30%가 지금 교회가 빠져나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옥토했던 사람은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내가 이러나 저러나 천국 가는 건데 하면서 신앙 지키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좀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처음에는 좀 똑바로 앉아가지고 드리고 이렇게 마음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점점점 갈수록 앞에 거는 떼먹고 이제 말씀 시간에만 어떻게 잘 해야지 하면서 저기를 해놓고서는 이제 2일 저일 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설교 시간만이라도 잘 듣자 하고 설교 시간 잘 들었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설교 시간에도 자기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점검하고 깨닫는 사람이 다행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거는 또 못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 같은 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면서 이렇게 싹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이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의 옥토가 다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은 좀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문제가 돼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옥토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고백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언약, 생명의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한 사람이 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씨를 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심어야 됩니다. 또 기도로 심으시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함으로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열매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먼저 우리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이 되시는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리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도의 대상자들과 권력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정말 이제 생명의 복음을 드리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 살리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